여러분은 중요한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실수가 혹시 주변 사람의 충고나 조언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선고 과정을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보다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한 번씩 꼭 언급이 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의 의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했지만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본디오 빌라도, 즉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이 세 명 간의 여러 가지 대화가 있게 됩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왜 끌고 왔느냐?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행악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끌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본디오 빌라도는 아니 너희에게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처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고소의 어떤 이 대제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 말이 맞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속했으면 내 종들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막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왕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많은 무리 앞에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도 밀란이 나거나 반역을 하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어떤 죄를 졌으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내 나라가 이 땅에 없는 왕을 죽일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즉 사형 집행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청중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그 선고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인 그 유월절에는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선한 사람에게 어떤 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에 꿈에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아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끌려온 것도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았지만 사형집행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정되지 않은 반란죄에 대해서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반란죄를 적용해서, 이거 참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반란죄로 누군가를 처벌한 겁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처벌을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39대의 그 채찍, 그 쇠나 아니면 그 뼈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정치범의 죄로 채찍질을 하고 다시 무리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놀라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또다시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바로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대답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여기 너희 왕을 봐라, 무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무리들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밀란이 나려고 반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목격을 하고, 또한 이 사람을 풀어주면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충신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면서 물을 떠오게 하고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결백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죠. 자, 빌라도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기심으로 끌려온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빌라도가 우리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볼 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풀어주려고 노력했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빌라도가 가진 그 총독이라는 권한은 요즘으로 따지면 왕의 권한에 버금갈 만한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나 다른 유대의 분봉왕보다도 더 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원하면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풀어주지 못했을까요? 원하면 풀어줄 수가 있었고 군대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에 요세푸스나 다른 역사책을 보게 되면요,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가면서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밀란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정권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정치를 잘 못한다고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즘 말로 하면 탄핵을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총독이 전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지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 로마 황제는 빌라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로마에서 메시지를 따로 보내서 그 총독의 명령을 뒤집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져서 이게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방선거나 이런 거 걱정을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빌라도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란이 이미 있었고, 자기 통치를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탄핵을 지금 하고 있고, 로마에서도 자기가 인기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6월절에는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자그마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6월절 축제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 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이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것,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불공정한 재판, 불의한 재판, 그리고 또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인민재판이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떼법이잖아요.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후에 3년 뒤에 총독직에서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릴 때에도 빌라도는 유대에서 폭동이 다시 났기 때문에 그 총독에서 잘리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약에 풀어줬다면 역사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여기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즉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면 그 악역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연극을 하거나 어떤 대본에 보면 악한 역할을 누군가 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꼭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빌라도가 할 필요는 없었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가 자기가 판단한 것,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뭐 꽃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백합화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국화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얼마나 꽃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합리화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도 합리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꽃도 합리화예요. 제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꽃은 노화. 여러분도 제일 싫어하는 꽃이 노화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합리화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여깁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고 싶어요. 내 판단대로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충고나 훈계, 거드는 말, 거슬리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빌라도도 아마 악역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서 많은 일들이, 그런 실수들이,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재앙을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을, 1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드릴라는 어떻습니까?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에게 옳은 말을 계속했어요. 아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드릴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들로서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험 많고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래의 말들이 더 듣기 좋았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는 반으로 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청중의 말을 아내의 말보다 더 들었고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을 하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저주를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어요. 빌라도, 사울 왕, 바로 왕, 르호보암, 삼손 다 이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떻습니까? 12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고를 듣는 사람이죠. 잠언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잠언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계를 즐겨 듣고 그리고 남이 혼나는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사람이고요. 교훈 얻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누군가 훈계하는 것,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꾸짖으면 꾸짖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잔소리하면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잔소리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언을 읽다가 재밌는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2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찌으면 곡물은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바로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삶이 무너져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패배에도 모르고 고생에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교만이 벗겨지지도 않고 겸손해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즉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상사나 아니면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사람 중에서 자,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자기 남편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 집이 이것밖에 안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안 들어서 우리 집이 이것밖에 안 된 이유는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왜 그런 거죠? 나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안 걸리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잘못한 게 잘 걸려서 잘 잔소리를 듣고 혼나는 데 비해서 여자들은 잘못을 해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잠언 2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남에게만 적용하고 남편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책망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이 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빌라도가 가는 길에서 또 바로왕이 가는 길에서 삼손이 가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지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 지혜자는 충고를 좋아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즉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맞다고 생각해요. 즉 내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 충고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럼 충고를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충고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좀 바꿔서 치환을 해서 쓴다면 어떨까요? 이 충고라는 단어 대신에 잔소리라는 말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잔소리 들으면서 왜 너나 잘하지 나한테 이런 걸 하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할 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을 좀 기분 좋게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좋게 하면 넌 못 알아듣잖아 얘기하면서 기분 더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만 나고. 하지만 여러분 충고라는 것 자체가 귀에 원래 거슬립니다. 훈계라는 것 자체가 귀에 거슬립니다.
잔소리는 원래 귀에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할 때 듣는 척만 하고,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듣고, 또 듣는 자리에는 있지만 딴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듣기는 듣는데 선별 듣기, 선택 듣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듣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남의 그 중심, 그 생각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할 때는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지만 신앙의 태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겨지면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내가 들을 말이 없죠. 하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들어야 되죠. 겸손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둬야 합니다. 주위에 충고자를 많이 둬야 합니다. 나한테 잔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둬야 되고, 내가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위에 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말해도 듣지도 않아 라는 인상을 주면 아무도 충고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는 착각하겠죠. 내가 잘해서 충고나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안 듣기 때문에 충고나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장로님들이나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충고를 한대요. 여러분, 그냥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하면 얼마나 듣기가 싫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잔소리하는 그룹을 이 목사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위에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는 소그룹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잔소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실수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아내의 충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는 분이십니까? 나는 듣는 척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은 하는데,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1년에 평생 동안 몇 번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정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듣지 않게 되면 누가 얘기해도 우리는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누군가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잘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안 들린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있는데 안 듣는 척하거나 아니면 무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변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가져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